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요즘 이곳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뜨거운 햇살로 무더운 여름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아마도 이곳보다 더 더운 곳에 계신 분도 계시겠고, 반대로 추운 지역에서 겨울을 지내시는 분도 계시겠죠? 비록 더위와 추위가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펼쳐진 하루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요즘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한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간마다 6호 태풍 카눈이 남한을 정확히 관통한다고 뉴스하고 있지만 아마도 생애에 처음 맞이하는 재난인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피해가 적게 지나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태풍 카눈의 피해가 적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잠시 우리의 저국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짧은 방송이지만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운 월십이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고난 내용은 함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 삶의 하늘의 잔치를 열기까지 등 뒤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 이 노래로 고백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사 일어나라 말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네, 브라운 월십이 부르는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고난 내 영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그룹별로 큐티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큐티 나눔이 있을 때는 말씀 묵상 코너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의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신 이기훈 권사님께서 지난 8월 6일에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저에게 나눠주셨는데요. 그것을 함께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네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 제자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비방을 받자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2해 동안 강론합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체험은 기도하는 중, 찬양하는 중, 말씀을 묵상하는 중, 안수기도, 세례 등등을 통해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큐티가 두란노 서원에서 드리는 강론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를 드리는 것처럼 저들도 복음을 위해 시간과 평안한 삶을 모두 희생한 것입니다. 처음 큐티를 하면서 시간에 쫓기듯이 힘들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님 앞에 이런 변명을 하지 말고 우리도 이들처럼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제자와 선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하는 신앙이 되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 가운데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신 이기훈 우리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또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문구 같은데요.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참된 것을 품고 또 참된 것을 간직하는 그런 멋지고 소중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양 한 곡을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기타를 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신 그곳에서 찬양에 같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우리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라이브로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소리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련해서 참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책들 중에 한 책을 여러분에게 좀 이 시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무석 저자의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듯 하면서 강하고, 불합리한 듯 하면서 합리적이고, 불가사의한 듯 하면서 이해되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흔히 마음 가는 대로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마음이란 것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움직임에는 각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내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쉽게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 마음은 깨지기 쉬운 것이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상한 마음은 못 본 채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한 마음은 달래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어두운 무의식의 뒤편에서 나를 붙잡고 있을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픈 것이 쉬라는 신호이듯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그 고통이 나에게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그리고 해결해달라고 신호를 보내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바라봐 주자.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이 보내오는 신호에 민감해지자.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경험할 때 성장한다. 아이들도 앓고 나면 큰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다. 노이로제를 앓고 난 사람들은 전보다 더 성숙하고 심적 동요가 적어진다. 한번 부러졌다가 붙은 뼈는 무쇠처럼 단단해져서 여간해서는 부러지지 않는다. 첫사랑의 마음을 통과한 소녀는 어른스러워진다. 참 내용이 참 좋네요. 이 책을 제가 일부분만 좀 캡처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번 구매해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제의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다시 시작하신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마음,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상쾌하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제보다 더 단단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은 단단하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함과 어려움이 또 슬픈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올까요? 레위 지파가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너 축복합니다. 바로 너 소중한 나의 친구야. 사랑해. 너는 바로 너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너 축복합니다. 바로 너 소중한 나의 친구야. 사랑해. 너는 특별해. 바로 너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너 축복합니다. 바로 너 소중한 나의 친구야. 사랑해.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네. 너는 특별해. 야, 참 너무 좋네요. 레위 지파가 부르는 축복송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누군가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면 좋겠습니다. 너는 특별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없다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특별해. 무슨
상담소에 온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서의 그 마음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함께 나누고픈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마음 아픈 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들을 저에게 또 라디오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카톡 혹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요? 네. 보시면은 사연 보내기 링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르완다에서 온 소식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최근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프리카 대륙의 르완다라는 나라로 가신 조찬기 박성윤 성도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박성윤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정기적인 현지 소식과 또 거기에서 받는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완다에서 보내드리는 소식. 안녕하세요.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성도님.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인사편지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키갈리에 도착한 지가 약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개학 전에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그동안 영화에서 보았던 호텔 르완다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1994년 제노사이드를 겪은 이후 나라를 재건축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혼힘을 다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제 컨퍼런스의 호스트 국가로 또 국제 기업들의 투자 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국제학교 또는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중 한국 선교단체들은 르완다 정부와 협업해서 벌써 몇 개의 큰 기술학교를 세워왔습니다. 코이카 단체도 왕성히 활동하여 주재원, 정부요원, 사업가들을 포함한 한국인이 거의 3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서양인과 중국인은 더 큰 숫자를 이루고 이 사회에서 투자가로 또 기업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르완다 로컬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제노사이드 때 고아가 되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혼자 여태 생활을 이뤄가는 사람들,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 키우는 싱글맘들도 참 많습니다. 부자와 외국인들은 높은 언덕에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판자촌에 몇 불 안 되는 병원비가 없어 아픈 사람들도 많고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언덕 밑에 시장과 거리는 복잡하고 질서가 없기도 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하우스키퍼들은 주인집에서 무엇을 훔쳐갈 때도 빈번하여 이런 모습을 보며 국률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필요한 곳인 것을 느낍니다. 르완다를 보면서 전쟁의 어려움을 겪은 한국, 미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역사인데 우리가 누리는 생활의 편함과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요. 저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과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기회엔 국립공원 사파리 체험을 하여 또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여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제가 아프리카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야생동물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때 가실 때 꼭 가시면 아프리카 동물들 사진들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 소식이 올 때 그런 사진들을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사진도 좀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우리 성도님의 가정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여서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로 오늘 라디오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눈을 뜨셔도 되고요. 가능하신 분은 눈을 감고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힘을 내게 하셔서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면서 목마르지 않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의 대접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명예를 위해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편안함에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또한 물질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을 힘겹게 견디고 살아나가야 할 지체가 있다면 오늘 그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단단한 믿음과 하나님 당신을 향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견디고 이겨나갈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이곳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여러 피드백들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진솔하게 또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목요 라디오 방송이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